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왕에게 얘기하면 쉽사리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결과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전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직장이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져요. 예.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회사도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원을 감축한다는 겁니다. 인원을 감축.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감축 대상이 안 들어갈 거야. 그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감축 대상에 자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회사를 잘렸습니다. 따졌습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고 저를 승진은 못 시켜주고 오히려 잘리게 합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두 달을 보내게 됐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보내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직장에서 근무한 일과 전혀 아예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네. 아예 상관이 없는 일.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기술도 없고 잘 몰라요. 근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운영이나 뭐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이런 거 해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연결이 돼서 회사를 차리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 회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그분은 회사 잘렸을 때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된 순간 자기는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11조를 이렇게 딱 하고 났는데 교회에서 재정부는 집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해요. 그 소리를 하는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그때 기도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회사 잘렸을 때 나 원망하지 않았냐? 그때니까 원망을 했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회사 다니면 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회사 다니면서 얼만큼 진급하면 제일 많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처럼 정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가운데 처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나가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자 1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바로에게 호소하였다, 부르짖었다, 소리질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더 재밌는 사실은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16절에도 당신의 종들에게, 또 당신의 종들이, 또 당신의 백성이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합니까? 바로를 왕으로 인정하고요. 자기들은 누구의 종이다? 바로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 왕을 섬긴다라는 그 섬긴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섬긴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요,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로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입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건 자기나 세상이나 세상의 그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바로가 괴롭게 하는 걸 통해서 너희가 진정 나를 섬기고 있느냐? 너희가 진정 나를 왕으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진정 나의 종이냐? 아니면 저 애굽왕을 왕으로 생각하고 애굽왕의 종이냐? 근데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계속해서 애굽왕에게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괴로우면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실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도, 지금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의 중심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는 영광스러울 것이고, 자기나 세상을 섬기고 있는 자는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망신 주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보고 부끄러워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분의 종이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걸 부끄럽게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종인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력한 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20절에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바로 왕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문을 보면요, 자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 말이 이 번역이 뭐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요, 히브리서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냄새를 파라오와 바로와 그의 종들 앞에서 악취가 되게 하여 그들의 손에 칼을 주므로 우리를 죽이도록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우리를 괴롭히는 건 당연하다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악취를 내니까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악취가 되게 한 건 누가 했냐? 바로 니들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을 모두 다 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많이 당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꼴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들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대적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적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같은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 누군지 모르겠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4장 29절 31절 아까 읽은 것에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적을 행하니까 그 눈에 보이는 이적 하나, 막대기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거 보면서는 믿고 경배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삶 속에 일하고 계신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가 너희를 판단하길 원한다고 말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들이 믿은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예배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일들을 일으키시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보이는 것에 머무르면, 그것에 매달리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